청년들 중에서 영어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한다든지 할 수 있는 청년 형 자매들이 얼마나 되는 것 같냐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정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죠. 저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모인 형제 자매들이 우선 다들 열심히 공부했겠지만 좀 어렵고, 제 나이가 많았던 저는 예체능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고, 캄보디아에서 영어 레벨 테스트를 했었는데 레벨 1이 나와서 현진에게 영어를 배웠었거든요. 캄보디아 말로. 그래서 정말 영어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괜찮아라고 했지만 뒤에서 영어를 잘하는 청년들을 계속 연락했었어요. 요한 형제, 그리고 영어를 열심히 준비하고 뭐 현명 형제, 그리고 서두리 자매, 이제 제가 믿을 수 있는 달의 자매님 해서 계속 막 영어 좀 된다, 언어 능력 좀 있다 싶으면 제가 계속 연락했는데 다 하나같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진짜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가지 말라는 건가 보다. 그리고 다들 하나같이, 제가 이제 제 나이가 많아서 이끌다 보니까 다 성도님들이 진짜 가냐, 좀 더 생각해봐라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셨고, 저를 정말 옆에서 계속 도와줬던 다르다매님도 경환아 아닌 것 같다고, 모든 걸 막으시는 것 같다 그리고 소영길 형사님도 경환 형제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나. 그리고 최 선생님도 제가 기도 제목 내놨을 때 최 선생님이 저를 딱 조용히 부르더니 아직 얘기하지 마라, 뭐가 확정된 게 아니다. 그래서 진짜 이대로 가면 비행기가 추락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까지 되게 영어적으로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너무. 그래서 모든 기도도 진우 형제에게 시켰어요. 제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네가 이끄는구나, 보여줄게 내가 누군지, 나는 공의 하나님이란다 하시면서 무언가를 보여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기도부터 마치는 기도, 식사 기도, 모든 기도를 진우 형제에게 부탁을 했었어요. 내가 하면 하나님이 막으신다.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이제 150만 원씩 이제 받았어요. 성도들, 같이 간 청년들에게. 근데 이게 왜 150만 원을 받았냐면, 이 정도면 되는 게 아니었고, 대충 계산을 해보면 200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제가 늦게 부른 탓이 있다 보니까, 원래 그 정도 드는 비용인데 제가 늦게 소집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그 150만 원도 너무 힘들게 모으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선 150만 원 하고, 하느님 제발 채워주세요 했는데, 딱 통장 잔액이 딱 남하고 갔다 오면 0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벌인가 해서 정말 그런 마음 가운데 나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실 정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올라가는 날까지 소영기 선생 카톡이 혹시 더 얘기할 건 없냐, 고백할 건 없냐, 왜냐면 리더의 죄는 더 크게 물으신다. 너무 정말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남한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리면 그건 정말 긍휼의 방문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셨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 출발을 하는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셨는지, 사실 가기 전에 4-5주 동안에 떡과 잔을 기도할 때 딱 한 가지밖에 말을 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속 잘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떡과 잔을 보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일주일만 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니, 그 일주일만 더 이런 상황 가운데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런 마음 가운데 갔었던 이유가 하나는, 제가 캄보디아에 있는 동안에 기린록교회가 방문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정말 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오영미 자매님을 딱 공항에서 처음 만났어요. 제가 거기 6-7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근데 정말 친하지 않았고, 그냥 오래 아는 사이, 그냥 얼굴만 정말 알고, 영미 자매님이랑 저는 밖에서 만나본 적도 없고, 그냥 있으면 잘 지내고 없어도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냥 난 유치원 동기, 그냥 딱 요 정도였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너무 반갑고, 내가 사람을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반가워 본 적이 있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쭉 들어오는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반가운 거야. 그리고 저희에게 막 여러 가지를 부탁하고 뭐 같이 쇼핑도 다녀야 되고 하는데 그정 즐거웠어요. 그냥 성도를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기하고 즐거웠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기쁜지를 몰랐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돌아와서 그때 삶을 돌아보니 교회의 소중함을 정말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없었다가 교회를 만남으로써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주는 힘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선물로 주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꼈던 것을 나의 어떤 상황 때문에 주영 자매가 못 느끼는 것이 아닌 주영 자매가 그걸 느끼고 또 그런 주영 자매가 교회로 돌아왔을 때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미랄이 되고 또 저와 함께 가는 청년들이 교회의 소중함을 또 느끼고 묵상할 수 있다면 너무 귀한 경험일 것 같아서 10월 달부터 계속 가고자 소망했었고 청년들에게 얘기해놨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제 마음이 그렇게 바뀌고 황량해지고 이렇게 될 줄을 몰랐었던, 네, 어쨌든 그런 마음 가운데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가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막막하게 고민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볼까? 근데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남은 시간은 약 2주 동안에 한 친구가 말씀을 뭐 준비하고 3시간 동안 그것도 영어로 또 찬양도 뭐 이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그러니까 그래서 좀 편법처럼 썼죠. 그게 뭐였냐면 공연 위주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공동 프로그램. 딱 찬양만 영어로 실질적으로 영어로 사회를 보고 나머지는 저희가 아닌 거기 현지 교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또 여기서 미리 녹음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했던 게 요한 형제한테 녹음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찬양이 끝나고 자 지금 말씀 시간입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요한 형제를 녹화한 게 보여주고 근데 이것도 너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해서 다행히 가는 팀이 이게 영상을 만드는 능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고 영어 외의 것들을 다 잘하는 멤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이 외의 것들로 해보자 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15분짜리 요한 형제가 말씀을 더빙처럼 말을 하고 이제 거기서 내 대본에 맞춰서 영상을 시각적인 동영상을 삽입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 모든 거 하나하나를 사실은 좀 불안한 마음 가운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습실도 빌리면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어떻게 풀릴까? 그리고 저희들이 영어가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 오래 데리고 있지 못하고 야외 활동 위주로 돌리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통제가 안 돼서 밖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그냥 바로 다 집에 가버릴 것 같다. 그리고 그 아이들 다시 불러 모으기 너무 힘들 것 같다. 근데 저희가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니 그래요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희들이 또 받아주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모든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다 걱정되고 심란한 상황 가운데서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금씩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걸 봤는데 바로 출국 전 그러니까 바로 계속 재료를 사고 준비하는 데까지만 해도 또 성도님들에게서 송영기 교수님 자주 언급하셨던 게 교회는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없다. 그것을 생각하고 가라. 그래도 가겠냐. 그리고 또 여기 있었던 게 한 번도 공식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지원을 받은 게 아니다. 안다고요. 이러면 대답을 하고 계속 이게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돈은 없고 통장 속에서 돈이 자꾸 빠져나가고 이건 돌아와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괜찮아 나는 지은이 자매님이 계시니까 굶진 않겠지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김다라 자매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 비행기 표를 정말 싸게 구해줬어요. 정말 출국 2주 전에 비행기 티켓을 뽑은 건데 그리고 다들 걱정하시는 그때 평창올림픽 시즌이었기 때문에 엄청 걱정하시는 거예요. 엄청 비쌀 것 같다고. 근데 저희가 단 90만 원에 1인당 끊게 되면서 우선 너무 기쁜 마음에 했고 또 그 안에 살짝 문제가 있었던 건 김대래매님이 밤 11시부터 이제 티켓을 막 알아봐주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 계속 다른 것들 이제 남아공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저는 너무 피곤해서 1시쯤 잠이 들고 다음날 8시 일어났는데 1시부터 한 2시 반까지 김대리님 카톡이 엄청나게 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제가 여권을 이제 대신 비행기 티켓을 끊어달라고 보내놓고 여권을 보낸 상태였는데 제 여권이 기한이 만료됐던 거예요.
근데 출국이 이제 2주 남았는데 여권이 만료가 됐고 여권이 나오는 데는 4, 5일이 걸리고 최악의 상황은 그들의 비행기에 싣고 저는 전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면 이거 정말 최악이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너무 식은땀이 흐르는 거 이걸 어떡하지? 근데 다른 선배님은 정말 욕은 아니고 정말 아주 사소한 비난을 살짝 적고 난 모른다. 나는 모른다. 네가 일어나면 확인해라. 너 설마 자냐? 해서 아주 사소한 피드백을 남기고 저는 근데 다행히 여권의 신청을 그게 출국 전까지만 여권이 나오면 제 여권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잘 써놓으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다행히 티켓팅이 정말 이렇게 기도와 헌신 가운데서 무사히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부족할 줄 알았는데 정말 저희가 저 리무진을 타기까지도 계속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희에게 연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또 죄송한 마음은 저희가 가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청년들이 미숙하게 가다 보니 오히려 폐가 될까봐 걱정했었는데 우선 교회에서도 기독교회 자체에 대해서도 50만 원 정도의 연보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고스란히 저희가 또 거기 선교사님께 헌금하고 그러니까 그나마 좀 제 스스로는 오았던 어떤 면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가질 수 있었고 정말 감사하게 재료와 저희가 연습하면서 사 먹을 수 있는 간식비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출국 직전까지 함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셨고 저희들의 피로를 그리고 마지막까지 또 이성환 선생님께서는 스팸을 막 캔 그대로 저희가 이제 수화물에 막 열어서 싣고 하면서 정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또 좋은 환경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타봤던 비행기 중에서 미리 기내식도 어떤 정보들이 있다 뭐 이렇게 안내문도 나오고 정말 좋은 항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던 거는 엄청 싼 항공 알아봤는데 하루에 한 2번 정도 연착이 된다고 절대 그건 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른 비행기 너무 비쌀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기도 가운데 저희에게 적절한 비행기까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도착을 했는데 사실 좀 힘든 여정이었어요. 약 23시간 그러니까 이제 기다린 시간까지 하고 나면 이렇게 했는데 여기 주원점의 표정만 봐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 그래서 또 다행히 짐이 저희가 좀 걱정됐던 게 엄청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그 입국 심사가. 그래서 따로따로 여기도 들어오라고 했는데 저희가 비타민 가루가 저희의 재료였어요. 근데 이미 비타민을 사고 빠았잖아요. 하얗게. 근데 이걸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일회용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갔는데 누가 봐도 마약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는 마약이 많이 유통되는 곳이고 그래서 어떡하지? 이건 누가 봐도 마약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엄청 걱정을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가 비타민 포칠디런 이렇게 하면서 막 하트도 써놓고 캐릭터도 그려놓는데 더 의심스러운 거죠. 뭔가 상황이. 그리고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저희끼리 막 연극까지 연습했었어요. 저희끼리 어떻게 연극 연습을 했냐면 가면서 비타민이 걸렸을 때를 어떻게 하자. 그래서 다들 당황하면 안 된다. 당황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왜 걸렸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고 와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비타민을 보여주면 막 이러면서 저희가 저 비타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나리오까지 막 예상을 하면서 갔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형경자매가 살짝 걸린 거예요. 이유인즉슨 좀 큰 짐들을 가지고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들어가서 걸렸는데 다행히 비타민이 들어있던 가방이 아니었고 그냥 무사히 저희가 다 안전하게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고 싶었던 주영 자매를 만났습니다. 이제 다들 또 기대했던 건 혹시 울까? 우리를 보고 울면서 너무 기뻐진 전혀 그런 거 없이 저번 주에 만났던 것처럼 반갑다 잘 지냈냐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사진을 정리하다가 충격을 먹은 게 얼마나 정신없이 그리고 리더가 얼마나 경황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선교사님과 찍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돌아왔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충격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의 자녀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사진이 한 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담당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도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을
어, 다 저희가 뭘 하고 있다 보니까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좀 감안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게 정말 감사했던 일정이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가자마자 이제 갔는데 여기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서분이 여기 이 정도로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 여기 이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도착을 해서 기도를 하고 짐 풀었는데 감사한 건 수화물에 실을 수 있는 양들이 좀 많아서 선교사님이 그래도 꼭 부탁하셨던 것들은 좀 챙겨갈 수 있었고, 또 한국 과자들을 가져갔을 때 그걸 좋아하는 이제 성도님 자녀분들과 주영자매를 보면서 또 저희가 고생하면서 가져온 보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선교사님이 계시던 곳인데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미국 드라마에서 보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만큼 치안이 위험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고, 여기 이제 정원이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저한테 특별하게 정원에 물을 주는 역할을 해주셨어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뭔가 미국의 부자가 된 것 같고 물을 뿌리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나 저에게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뭘 저렇게 좋아하는가?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다. 옆에 셰퍼드 한 마리만 딱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너무 좋았던 만큼 사실 남아공에서 선교사님께서 섬기고 있던 사역자가 그만큼 비교가 되고, 또 그 아이들의 상황이 어떻고 또 현재 이 남아공의 치안이 어떤지를 좀 확 와닿을 수 있는 거주지였습니다. 그리고 주영자매가 혼자서 아직 한 번도 이게 동네거든요. 그 동네를 벗어나 본 적이 없대요. 바로 옆에 그 철문이 있는데 그 철문 혼자서 나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치안이 좋지 않아서.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기도하며 그분들의 안전을 함께 걱정하고 함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돼야겠다고 생각하는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가서 소영교수에게 잘 배웠던 것처럼 큐티를 매일 아침에 하였고요. 근데 이제 큐티에서 멈추지 말고 저희가 좀 더 추가했던 건 저희들이 무언가를 드리고 오는 개념도 있지만 사실상 청년들이 가는 것은 많은 교회의 섬김도 있는 것이고 저희를 또 받아주시는 선교사님의 섬김도 있다는 것을 제가 거기에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섬기는 곳인데 저희 청년들이 너무 맥없이 돌아와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밤에도 따로 모였어요. 저희는. 그래서 매일 하루 일정이 끝나고 나면 그 밤에 그 아침에 했던 큐티를 돌아보고 또 그날 하루를 돌아보면서 각각의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였는지. 근데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감사됐던 건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 하루에 만났던 하나님을 좀 더 확증하고 뚜렷하게 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걸 제 노트북에 정리를 해놨는데 그래서 이렇게 결과물로도 남았고 해서 함께 갔던 청년들에게 좋은 큐티 노트가 되었던 것 같고, 이때 감사가 됐던 건 사실 제가 좀 가기 전에 제가 스스로 경험한 하나님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주일 학생들이, 제가 초등부를 맡고 있는데 초등학교에 정말 많은 구도자 아이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아이들이 정말 출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출석이 잘 나오던 아이들이 갑자기 한 아이가 양세연이라는 친구인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저를 피하면서, 그래서 왜 피하지? 교회를 못 나오는 게 미안해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찾아갔더니 저한테 화를 내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오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을 볼 수 없지? 근데 이게 저한테서 멈춘 것이 아니고 함께하고 있는 초등부 교사들이 다 그걸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본태 형제가 그걸로 저에게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토하고, 주원자매도 나중에 간절히 들어보니 그걸로 많은 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저는 또 출국하기 한 2, 3주 전에 꿨던 꿈이 있었는데 그 양세연이라는 친구가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저를
미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을까,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까 했던 마음이었는데, 어느 날 꿈에 그 아이가, 제가 6층에 올라가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 6층 유리창 문 사이로 저를 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세연이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저는 이제 꿈인지 모르고 그 예배 끝나고 올라간 건데, 세연아, 네가 너무 오랜만이라고 문을 열었는데, 제가 지금 주일학교 교사를 한 지 2007년부터 해서 올해로 11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2007년에 처음 만났던 이제 홍태림 형제 친구인 조한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제가 처음 맡았던, 그러니까 제가 맡았던 건 아닌데 저의 친구인 기서 형제가 맡았어가지고 함께 돌아봤던, 그래서 막 그 친구들하고도 되게 추억이 많거든요.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집에서 쫓겨났을 때 같이 먹고 자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추억이 많았는데, 그때 친구들부터 지금까지 제가 만났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태림 형제의 친구들, 그리고 미림 자매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친구들 한 열댓 명의 또 친구들이 있고, 또 그 친구들 장영준 친구를 혹시 기억하세요? 장영준 친구라고 여기서 또 간증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서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재작년까지는 저랑 같이 성경교제를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이단이 깊이 있게 뿌리를 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부터 시작을 해서 그 친구의 또 친구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정말 그 한 3, 40명이 되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이제 구도자 친구들이 6층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저를 보면서 그때 제가 이제 헤어졌던 모습들 그대로 저를 보고 있으니까 막 이게 무슨 일이지? 이제 주일학교 빨리 시작해야겠다.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 민혁이랑 찬영이가 노년부실로 이렇게 도망가 버리는 거야. 갑자기 찬영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쫓아가서 딱밤을 2대를 때리고 빨리 와 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막 교회를. 그래서 얘들아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꿈에서 깨버린 거죠. 근데 그때부터 너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저는 왜 이 아이들이 나를 만나서, 제가 못된 교사라면 왜 하필 나를 만나서 이 아이들이 막 하게 했는지, 이 아이들이 무슨 죄인지,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인지, 그리고 막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무서운 소식으로 들어오진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지금 초등부에 나오고 있는 많은 등록돼 있는 구도자 학생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 이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가다 보니 신뢰가 안 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게 마음이 안 생기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영이를 만났는데, 주영이가 하고 있는 간증을 보고 있는 현경자매, 이내자매, 주원자매, 그리고 또 그걸 듣고 있는 저의 모습이 제가 옛날에 캄보디아에 있었던 저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캄보디아에서 돌아와서 청년들에게 또 저희 학생들에게 너무나 신기했던 하나님의 경험들을 했을 때 정말 눈이 반짝반짝했던 걸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그 주영자매 그냥 간증이 아니고 큐티를 듣는데 정말 생각이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하루에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교회 안에 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주영자매가 정말 많이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저의 옛날에 저의 모습이 보이면서, 맞다, 하나님이 나한테서 이렇게 역사하셨었지, 맞아, 나도 하나님을 저렇게 배웠었는데, 나도 경험했었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저를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차차 마음이 하나님 앞에 풀리기 시작했어요. 맞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었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었는데 라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벌써 9시 10분이 다 되어서 설마 다음 주를 내가 또 말을 안 하면 벌을 받을 것만 같고 많은 기도와 헌신으로 갔다 왔는데,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50분을 다 할 자신은 없고요. 한 성도님들의 부담 가운데서 한 10분, 20분 정도 누가 간증을 준비해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해도 되나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해도 되나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제가 까먹지 않고 아침 큐티와 저녁 큐티와 주영 자매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제 그 뒤에 있었던 사역에서 배웠던 것들을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